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주일 성령 아카데미의 마지막을 어떻게 이제 해나갈까 생각하다가 마지막은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결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앞에부터 이제 쭉 다뤄야 되는데, 한번 이제 PT 좀 띄워주세요.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 시작되는데, 그 다음 보세요. 네. 다윗이 사무엘상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나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었고요. 한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이 등장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엘상 되고요. 그 사무엘상 뒷부분에 이제 다윗의 출생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사무엘하까지 스토리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솔로몬 등장하고 엘리사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로 넘어가면 여러 왕들 나오면서 그 가운데 히스기야, 열왕기 하에 히스기야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한나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까지 쭉 다루려고 하는데 한 거의 1년 가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7학기, 8학기는 이제 사무엘상부터 열왕기상, 열왕기 하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다루게 될 텐데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일단 오늘부터 한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주일 성령 아카데미의 7학기, 8학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물을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무슨 인물 이야기가 아니죠. 인물전도 아니고 무슨 위인전 이야기도 아니고요. 특별히 뭐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민족사 그런 것이 아니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많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관심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무엘상의 시대는 여전히 그 사사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사사기 마지막 절이고요. 이것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에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알아서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이게 맞아라고 각각 그렇게 행하던 것이 이제 사사 시대였고, 사무엘상은 이 사사 시대의 배경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제 다윗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길목에 시작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입니다. 자,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단서를 보여주는 용어가 오늘 1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3절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용어가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두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는 이 사람이 그 엘가나죠, 남편,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때 나오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보면 한나가 이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해요. 통곡해요. 서운해요. 그러면서 한나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는 이 용어가 사무엘상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자, 이제 눈치를 채셨습니까? 사사시대의 배경이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 없던 시대였다는 거죠. 알아서 하던 시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 시대, 그래서 다 자기가 내가 왕이야 왕이야 했던 그 시대에 엘가나와 한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치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 상징적인 용어가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대로 살던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환기시켜주는 용어, 그것이 엘가나가 불렀던, 한나가 불렀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바로 이 용어예요. 이 용어가 구약 성경에 오늘 사무엘상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용어가 말라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신약에서는 이 용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용어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용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용어가 이제 사사 시대이지만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그런 용어고, 그 길목에 등장한 인물이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이 두 인물입니다. 자, 오늘 그 한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죠. 아내가 둘 있었는데 두 아내 가운데 한나를 더 유독하게 유독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애틋했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분인 나눈 자식이 있었죠.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그런 아내가 더 애틋해서 그랬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사 때마다 한나에게는 재물을 갑절이나 줘서 위로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열 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 아니냐. 당신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라. 라면서 이 남편 엘가나가 늘 한나를 챙기고 위로해 주고 다독여 주고, 왜냐니까 분인나가 공격하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엘가나는 참 좋은 남편이고 한나에게 특별히 그 따뜻한 남편이고, 정말 정말 이 한나를 좀 어떻게라도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어 모습이 보이죠. 아 그 아내가 한나잖아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셔서 그랬다. 한나가 아이가 없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한나는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여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한나가 자기를 그렇게 만든 여호와 하나님한테 따질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한나는 어떤 점에서는 종교적인 죄책감에 이렇게 시달렸을 그런 여자였죠. 왜냐니까 히브리 민족 유대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냥 결혼해서 아이 낳았어가 아니에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가정에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은총이 저 가정에 저 부부에게 임했다. 그래서 출산은 하나님의 은총의 채널로 이해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그 출산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구나.'라는 어떤 종교적인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동시에 남편에 대해서는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또 여자로서는 얼마나 열등감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리고 분인나가 계속해서 자기를 공격해 대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것이 한나의 일상이에요. 그 옆에서 막 분인나 막 갈구잖아요. 갑질을 하면서 막 갈고요. 말은 못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그래서 한나에게 남은 게 뭐 통곡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랬던 한나가 마지막 할 수 있었던 돌파구가 뭐였겠습니까? 기도죠. 그것이 두 번째 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시고
한나가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한나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하잖아요. 야, 너 술 좀 그만 마셔. 너 포도주 좀 그만 마셔라고 할 정도로 마치 한나가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한나의 그런 모습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그냥 여호와 앞에서 그냥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네방네 큰 소리로만 떠들면서 통성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남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 자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계속해서 속으로 기도해요. 입술을 뭐 중얼중얼 속으로 했겠죠. 움직여요, 보면. 그런데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한나가 그러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슬퍼요. 그래서 내가 이 슬픈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나를 관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동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뿐입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저를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불쌍한 여자 저를 하나님 좀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이 한나의 기도죠. 그랬는데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반응이 같이 만나는 이 장면 여러분 그려집니까? 이것을 제가 생각 채널 사이클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생각 채널이 이렇게 만나는 한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만나는 생각 어느 날 마침내 그 생각 채널의 사이클이 이렇게 맞춰지는 그날이 왔어요. 하나님 저의 고통을 돌봐주시고 저를 잊지 마시고 제발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달라는 그 기도에 그것을 오랜 동안 했죠. 속으로 했죠. 애를 태웠죠. 중얼중얼했죠. 그러다 마침내 어느 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생각 채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생각하는 이것이 어느 날 사이클이 잘 맞아지는 날 있겠죠. 한나에게 그것이 온 거예요. 그것이 기도다. 생각 채널이 만나는 것. 그것이 PT 나오겠죠. 그것이 기도예요.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한나의 기도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기도예요. 예.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거죠. 이것이 겸허라 그랬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상한 심령의 기도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하는 그 때까지 그 반응이 올 때까지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기도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어느 날 와요. 그런데 대개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의 생각이 오기 전에 일어나 버려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 무시하시나? 내 기도가 별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다가 '에이 됐어.' 바로 이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무시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없애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한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 왕정 역사는 바로 이 한 여자의 결핍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거죠. 결핍은 또 하나의 시작이다.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결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정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결핍됐습니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게 결핍이죠. 예. 아이를 가진 다른 여자 분인나에게 억울하게 당해요. 그러면서 나는 자녀가 없구나, 나는 아들이 없구나라는 자기 결핍을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랑해요. 그런데 남편이 사랑하지만 한나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죠. 날마다 괴로운 거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한나의 눈에는 그냥 눈물이 고여 있었겠죠. 그 하루하루 한나의 삶은 그 자체가 결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그 결핍이 한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갔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한나의 그 결핍이 한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라는 용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결핍이 뭐예요? 결핍이 끝인가요? 흔히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결핍하면 없는 거. 왜? 없으니까 결핍이라 생각해. 그래서 결핍, 끝이야 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결핍에 대한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말씀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채워지지 않았다, 이 결핍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결핍하면 없는 것, 그래서 끝이야 라고 그냥 끝내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아직은 채워지지 않은 것이 결핍이에요. 그래서 참 이 결핍에 대한 생각이 아주 잘못된 오해가 바로 이런 거가 아닌가. 결핍을 없는 거라고. 끝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 생각해서 그냥 비극전 일로 그냥 마감을 해버려요. 난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내 인생 없어. 이제 끝이야. 결핍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결핍하면 그 심리학자 에브람 매슬로우의 그림 있어요. 여러분 뭐 잘 아시죠?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서 사람들은 성장해 간다. 처음에는 생리적 욕구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결핍됐어요. 그럼 이걸 채우려고 막 애를 써요. 그래서 이제 신체적으로 다 욕구가 채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살겠지.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맨 끝에 자기 실현까지 올라가는데 그 자기 실현에 올라가기까지 맨 밑에 있었던 것은 결핍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핍을 막 채우려고 애를 쓰고 채우고 올라가고 채우고 올라가고 채우고 올라가고 그래서 자기 실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메슬로가 말한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그 단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결핍의 상징이 그래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름 이제 낳죠? 아기를 낳았어요. 이름을 지었어요.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한나가 오죽했으면 이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 엘가나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이름 지은 거죠. 너는 사무엘이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구했는지 나도 알아.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합의를 본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 부르면 뭐가 생각나요? 이 아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한 아들. 사무엘 그러면 그냥 올라오는 거야.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구했는지. 그게 사무엘이에요. 왜요? 없었기 때문에. 결핍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결핍의 상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결핍이라는 것은 없다가 아니라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채워졌어요. 마침내 태어났어요. 너야 사무엘. 없어서 구했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분인나는 막 갑질을 했잖아요. 그 한나에게. 왜 갑질을 한 겁니까? 왜 막 공격을 해댔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있기 때문에. 있어서. 자식이 있는 거예요. 분인나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결핍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약 올리는 거예요. 막 놀려대는 거예요. 막 너는 왜 그래? 왜 애도 없어라고. 왜?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한나는, 엘가나는 구했어요. 없어서. 한나의 결핍이 여호와께 구하게 했죠. 그게 사무엘이에요. 한나의 결핍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없어요. 그런데 없는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한나의 탄식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 채널에 자기 결핍의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는 없습니다. 난 결핍한 여인입니다. 자기 결핍의 주파수를 하나님 생각 채널에 쫙 맞춰. 왜? 방법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네 가지를 여러분 다시 보세요. 한나의 결핍 없습니까?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결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구하게 하죠.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께 탄식하게 하죠. 어느 날 하나님의 생각에 내 결핍의 주파수가 다 맞춰져요. 그러면서 그를 생각하셔서 사무엘 선물을 주십니다.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결핍이라는 것은 없는 게 아니다. 끝이다 라가 아니라 아직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언가 가진 자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분인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가지지 못했던 결핍의 여인 한나에게서 시작되는구나. 자신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은 문명의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이유고 동시에 감사할 이유입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되고, 아직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감사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이 세 가지 보여드리겠어요. 똑같은 그림 세 번 보여드릴 텐데 몇 번 보여드렸던, 여러분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기도한 노인. 저는 이 그림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참 좋죠.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참 안정감 있고 얼마나 참 좋은 그림이죠. 그런데 현실은 이제 나이 많은 노인이에요. 주름살 100발이고요. 그다음에 빵 한 조각 있고 스프 한 그릇 있고 그다음에 영의 양식 성경이 있고 이제 노안이 되어서 돋보기 아니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런데 이렇게 햇살이 비치는 이 그림은 정말 유명하고 좋은 그림이죠. 그래서 제목은 기도하는 노인이에요. 이 제목에 맞춰서 성경을 찾는다면 이 본문이 딱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노인이 염려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염려할 거리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거기 밑에 감사함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이 그림하고 제목하고 이 성경구들이 참 조화롭게 잘 맞는다. 제가 이제 그 강의 가면 이제 설명하는 그림이 이제 이런 거예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이제 제목을 좀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니까, 이 성구가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71절이다라고 할 때는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시편 말씀은 이런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으로 이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하면은, 이 노인이 평생 살면서 고난 많이 당했겠다. 많이 힘든 세월이었겠다. 그런데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수프 한 그릇, 빵 하나 놓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붙인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건 제가 붙인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구를 붙여놓고 이런 제목 붙여놓으면은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 삶에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성구를 바꿔 달고 제목을 바꾸면 이 그림이 또 달리 보일 수가 있겠죠. 또 한번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로마서 5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Not Sunset but Golden Age 이렇게 붙였어요. 노년기는 황혼기, sunset, 황혼기가 아니라 골든 에이지, 황금기다. 이런 제목이에요. 환란에서 끝난 게 아니라 황혼기로 마감되고 망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이룬다. 황금기가 된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 읽었던 책 한 줄이에요, 이게. 노년기는 황혼기가 아니라 황금기다. 그것이 제 인생의 하나의 목표가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내 노년이 그때 30대였는데 언젠가 나에게도 노년이 올 텐데 내 노년이 황혼기, 선셋, 황혼기가 아니라 황금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백발은 영광의 멸관이다. 맞구나. 어떻게 하지? 그것이 30대 그때부터 저의 이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 이런 제목이 나올 수 있죠. 이제 제가 그 그림으로 신앙하기 강의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예. 결핍이에요. 그런데 결핍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결핍으로 없고 망한 게 아니라 결핍에서 즐거움도 있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황금기로 갈 수 있는, 그렇죠? 이 노인의 장면이 황혼기로 보입니까? 황금기로 보입니까? 제 눈에는 그냥 황금기예요. 결핍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이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결핍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있다면 뭘까? 나에게 채워지지 않은, 아직은 채워지지 않은 결핍은 어떤 것일까? 오늘 한나를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결핍이 여러분의 또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단 하나, 그 결핍 하나를 어떻게 할지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자신의 결핍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일 수 있어요. 뭐죠?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없어요. 제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모자랍니다. 제 약점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의 결핍 아시죠?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어렵지 않죠? 예, 이 기도 장황하지 않아요. 이 기도 복잡하지 않아요. 이 기도 특별하지 않아요. 언제든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잠깐 쉬면서, 누워서, 서서 언제든지 그냥 24시간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힘드실 때 힘들다가 아니라 힘드실 때 오히려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죠?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결핍은 또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